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면 이면계약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면계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언약을 붙잡고 이면계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 이면계약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7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할 게 더 많아요. 불평할 게 더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보면은, 구원의 길을 찾고 보면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나와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앳뱀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잡으면 언약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우리는 붙잡아야 될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시편 23편,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답을 얻은 우리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십니다.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잡았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요셉을 중심으로 보드발의 집이 돌아가요. 요셉을 중심으로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돌아가요. 왕궁에 갔더니 요셉을 중심으로 왕궁이 돌아가요. 우리가 언약 잡으면은 내가 있는 현장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십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마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누가 그걸 멈추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지구를 멈추기도 하십니다. 태양과 달아 멈춰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합니다. 누가 이걸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강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답을 안 난 사람, 세계복음의 방향을 안 맞춘 사람, 강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방향 딱 맞추고 있으면 강단 메시지가 전부 다 시간표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시구나.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시계는 우리가 차고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표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교 믿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갑자기 예수 믿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간에 목 닥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바꾸어버리니까 그냥 바로 예수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강단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전도 선교할 때에 우리는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심는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 한마디 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그 사람을 움직이시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고 또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감동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는데 엄정하라고 그 사람 간증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불교하고 막 무속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이야기하면은 막 사지가 오그러든다 그랬어요. 예수 예자만 들어도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집이 저기 뭐 이게 남산 쪽에 있나 보죠. 남산에 이제 산책하러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산책하다 말고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꾸 이상하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여호와 정인이 붙었다. 그 사람이 여호와 정인을 갚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붙었다. 신천지를 갚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대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였던 친구의 전화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 믿는 친구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울면서 야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다오.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그 어디 앉을 때 있으면 빨리 앉아. 예수님 영접받아야 돼. 그분이 아마 영접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영접을 시켜버렸대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 교회를 막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발로 교회를 걸어갔대요. 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또 이영장가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런 거 되면은 꼭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믿어라,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줬나 보죠. 그런 말 들을 때는 전혀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영자 언니가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그 말이 막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전도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야. 씨를 심는 거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야. 전도지 한 장 헛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 놓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전혀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것이 막 믿어지면서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 전도하는 거 헛되지 않아. 막 그런 확신이 오면서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 성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 수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 시간 후에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어서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 나가버렸다. 운전 못합니다. 그러나 헤드라이트가 앞을 쫙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쌩쌩 달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래.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내 가지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 메시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것이 뭐냐? 포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삼중 언약을 붙잡으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CVDIP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언약 잡고 내가 뭐 할 것인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뭐 할 것인가, 꿈을 가지고 내가 뭐 할 것인가,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정말 나는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나는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계약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 이면계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왜 보호자가 필요할까요? 가장 사단이가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의 종을 사단이는 어떻게든 넘어뜨리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 넘어뜨려 버리면은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사단이는 주의 종들을 막 어떻게든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립니다.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막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베베라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자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이 베베가 아마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여장부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보호자가 돼요. 주의 종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 모세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약해질 때에 아말렉이 막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동력자가 되었어. 모세의 팔을 붙잡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의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동력자들이 있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사명자 브리스길라, 산업인 아굴라. 어느 정도 동력자입니까? 목이라도 내어놓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후원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로마까지 동력자로 함께 가서 그들의 묘가 로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던지 로마에 군납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세계 복음화에
경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식주인 가이오. 식주인 가이오는 원래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가이오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또 전도자 바울의 식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한 교회만 섬기게 아니고 한 주의종만 섬기는 게 아니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가이오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가이오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식주인 가이오가 탁 이렇게 모든 전도자들의 먹는 것 뭐 이런 걸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식주인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섬겨주기 때문에 저는 어디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노예에서도 부노회장에도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해야 되거든요. 대접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식사하면 같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중화신합 신학교 이렇게 담당자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접받는 것보다는 대접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주인 가이오 헌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많은 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가이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또 친척. 그런가 하면은 나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나의 기도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 4장에 보면은 두기고가 나오며 4장 7절에 두기고는 많은 사람이에요. 사정을 알려주는 자, 나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는 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복이 나옵니다. 신복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그래서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던지 나의 신복이라 빌레몬스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죠. 신복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고 너는 나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시원케 하는 자,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요즘같이 더울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시원한 게 좋잖아요. 시원 반대말은 뭐예요? 답답한 사람. 답답한 사람. 어떤 사람 이름이 시원이도 있더라고요. 시원이. 시원이. 이름 좋다. 시원이. 시원케 하는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 잠언서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원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충성된 자라. 충성된 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 주보에 써놨는데 첫 열매 에베네도 이렇게 나오죠. 첫 열매 에베네도. 그 다음에 의사 누가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의사 누가가 주치의로 나오죠. 주치의. 바울의 주치의로서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간호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간호사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치의로서. 우리 교회 앞으로 의사도 오고 다 오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다 중요한 언약을 잡은 사람, 이민계약 붙잡은 사람이죠.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눈물이 통하는 자. 눈물이 통하는 자.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정말 너는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면계약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면계약을 잘 보고 나는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인가. 이게 뭐냐면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붙잡은 것을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렇게 붙잡고 이제는 뭐합니까?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못 붙잡으면요, 이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삼중 언약 딱 붙잡고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이냐,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면계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7대 여정이 나와요. 7대 여정은 너무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고 복을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가진 자다.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나는 이 시대 또한 전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딱 잡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10가지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 비밀은 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반대편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이는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언약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쉽지요.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는 기회다. 뭐가 뭐죠? 그렇죠.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긴다.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요셉이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야, 언약 확실히 잡았네. 그 다음에 서밋. 예. 서밋. 항무지로 가라.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길을 가는데 우리 전도자들은 항무지로 가라. 왜? 남이 안 간 곳에 가야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받을 응답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길로 간 거예요. 다윗이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절대. 여러분이 이제 늘 CVDIP로 하면서 절대, C가 뭐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렇게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거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 다 붙잡아야 돼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 빼앗아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비밀, 요 뭐 내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10가지 발판을 말하는 거죠. 10가지 발판.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가지 발판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10가지 발판 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판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가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발판 10가지. 우리는 그 발판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10가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왜 해야 하는가? 이거는 9가지 포인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9가지 흐름, 9가지 포인트,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5대 확신. 5대 확신 우리가 늘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리죠. 우리가 이 확신이 넘쳐야 돼요. 구원의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우리가 간증 같은 거 이게 듣다 보면은요, 야, 복음이 너무 희미하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게 진단이 나오잖아요. 야, 복음을 너무 모르고 지금 간증하고 있구나. 간증하면서도 복음을 모르고 간증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은 늘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 번째, 우리는 62가지 삶으로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미래를 놓고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62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62가지는 뭐냐면은 마스터 플랜입니다. 목회하는 사람의 마스터 플랜, 사업하는 사람의 마스터 플랜, 전도자의 마스터 플랜. 정말 그걸 미리 우리가 다 그림 그리면서 미리 누리는 거죠. 미리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62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21가지 본질.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겠죠. 21가지 본질이 뭐죠? 이것도 앞에 글자만 우리가 외우면 쉽잖아요. 그죠? 갈보리산,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불의, 체질. 이렇게 21가지 이렇게 딱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거 딱 붙잡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교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게 393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대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다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영광이 되면 가라. 하나님 영광이 안 된다 그럼 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이 되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매일 이제 이렇게 감사를 쓰고 있는데요. 매일 쓰다 보면 한 50가지는 매일 나와요. 50가지를 쓰다 보면은 작은 것까지도 써야 돼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매일 쓰다 보면은 오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감사가 돼요. 일반 은총의 감사, 특별 은총의 감사. 그 다음에 우리는 뭐까지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단 어떤 문제라도 그냥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뭘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막 엎그려 버렸어. 옷도 다 버리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치우는 거죠. 막 닦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